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무슨 민방공 훈련이다 해서 이렇게 대피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또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곤 했었는데 어떻게 요즘에도 하나요? 학교에서? 하냐? 저기 청소년들 학교에서 요즘에도 그 민방공 훈련 뭐 이런 거 해? 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필요한 훈련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화재가 난다든지 또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훈련,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안전하게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위험한 상황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잘 대피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시편 118편 말씀 가운데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예. 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저기 수정을 못해서 지난 주께 나왔는데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18편 8절 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급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사실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표현하려면 항상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원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러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할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든지 또는 뭐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8편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못을 했든 뭐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됐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자,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세상의 넓은 곳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생생한 예가 있다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를 살펴본다면 히스기야의 예를 들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겁박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쳐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당해낼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선전포고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해서 승리한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 군대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누리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복을 누린다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뭘까요? 사실은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지난주에 요서봐 어디 갔어? 또 거기 있네. 요서봐 하나님이 요섭이의 모든 마음과 생각,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요섭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 숨고 싶어? 아니면은 좀 안심이 돼? 숨고 싶어. 예. 그게 보통 또 심리죠. 숨고 싶어요. 왜? 나의 모든 거를 다 아시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를 목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감탄스러운 황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하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더 이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악한 길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알고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1편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여기 보면 내가 그 주님께 피하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같은 71편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자,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 피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편 5편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했다라고 하면 피해서 그쪽 품으로 가면 우리가 속한 그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애국심이 언제 생기나요?
보통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애국심이 생기죠. 축구 경기 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응원을 해요.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것을 응원을 하죠. 왜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을 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사탄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편으로 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피하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좀 왜곡된 신앙, 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또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수단들을 다 버려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 같고 그게 순수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러면 세상에 돈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 어떤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약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일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을 좀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주에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여호와께 나는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